시점을 우리가, 근데 성경에, 계시록에 명백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시점을. 그죠? 예, 이제 그런 거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너무 익히 알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갔었죠. 17장 9절에 가서 도움을 받았죠. 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17장 9절, 계시록 1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17장 9절 이하를 살펴보므로 요한이 보고 있는 짐승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도 있었던 짐승이요, 또 요한 시점에서도 앞으로 올 짐승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즉 일곱 머리 중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시점에 봤을 때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 중 다섯은 이미 망했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에서 이 짐승은 이렇게 차례대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권력을, 또 등장할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일곱 머리, 즉 일곱 왕은 짐승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망한 다섯은 어떤 왕국들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국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제국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섯이라 그래서 진짜 다섯의 제국이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일곱 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역사 전체의 제국의 역사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제국들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제국이 존재하고 있고 요한의 시점에서 또 앞으로도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데 그 등장하는 가운데 예전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7장에는 그것을 8번째 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7에 속해 있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머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17장을 가지고 이 13장의 짐승을 해석해 나간다고 하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미 지나간 제국들도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제국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7 중 5은 망하였고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은 요한 당대에도 등장하고 있고 또 구약시대부터 등장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영광을 얻었다가 사라진 모든 제국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앞으로 등장할 모든 제국도 포함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건도 요한의 시점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7머리를 제국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은 자꾸 이제 이 앞으로 올 적 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방불한 그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쓰시고 또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한 개인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항상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해석해 왔는데 이 짐승도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하나의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국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음과 같이 보이는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사실은 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는 그 사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귀가 그 하늘에서 쫓겨났죠.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일을 경험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머리, 은가슴, 녹배, 철다리,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봤죠. 그런데 그 사람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그 철다리를 쳐서 부수죠. 그렇게 되니까 짐승이 부서져서 산산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도 그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제 뻗어나갈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상이 무너지는 바로 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어하는, 방해하는 모든 제국이 사실은 힘을 잃고 부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온 땅에 전파되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복음이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짐승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또 11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미 이 제국 중에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지금 없는 존재 같아요.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세지 말에 언제입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 11장에 보면 짐승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제국은 무너졌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제국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 짐승이 다시 올라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진멸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이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는 여전히 존재해요. 5은 없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는 존재하고 또 하나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머리가 다시 부활하는 8째가 올 거예요. 그것이 요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나한 말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죠? 이게 이 짐승의 머리 7 중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중에 5은 이미 사라졌지만 하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또 그 이후에 바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8번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제국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짐승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달,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짐승은 계속 존재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짐승은 가장 중요한 짐승, 핵심 짐승, 제일 지독한 놈. 그 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짐승이라고 하는 세력은 어떤 면에서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또 여전히 이 짐승이라는 것은 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지금 짐승과 사단은 교회 복음 사역을
막지 못하고 무적행에 갇혀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종말에 잠시 놓여나서 두 증인을 죽이고 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적행은 영원한 불못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미가. 무적행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말로 무적행이라고 번역을 해서 뭐라 그러니까 밑이 없는 밑이 없는 한없는 무슨 굴이라 뭐라 그러죠? 웅덩이 뭐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는 어비스예요. 그러니까 깊은 심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창세기에 처음 보면 모든 물질계가 창조된 다음에 물 위를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할 때 그게 깊은 물이죠. 그게 어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귀가 갇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렇게 어떤 이 물질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제어되고 있는 상황, 그걸 무적행이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서, 그래서 깊은 심연 가운데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죠. 하여튼 그 뉘앙스가 조금 좀 달라서 영원한 불못은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지옥이요. 마귀하고 나중에 이 짐승들 둘도 다 그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불못에 던져진 게 아니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는 이런 종말적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는 또 짐승은 어떤 면에서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여전히 짐승과 사탄은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그 종말적인 긴장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아주 잘한 거예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막막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예. 하여튼, 보면 이게 점점 더 뚜렷해져. 이 짐승의 저 내용이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계시록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일 거대한 권세가 42달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 기간에 거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세력이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제국,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 정권, 권세가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어떻게 가르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악당이야. 성도를 핍박해, 죽여, 미워해, 교회를 미워해. 그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세계적인 권세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지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이렇게 괴롭힐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뭐라고 그래? 모든 권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가르치냐.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잖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어? 영으로부터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성경에도 서로 다른 말 하는 게 있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막 권세를 부릴 때, 그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교했어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다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종필 의원이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김종필 씨가 아니 성경에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한테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 다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북한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자들한테 포고령을 내려요. 자,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니 다 순복하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자수해라. 숨지 말고 나와서 다 벌받아라.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목사님,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각 사람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신자는 탄핵하면 절대로 안 되고 위로부터 난 권세니까 무조건 순복해야 되고 그래야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네.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요한은 거대한 정치 권세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정치 권세 가운데는 자신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유일한 권세가 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사실은 자기들이 신으로서 경배받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정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촛불을 들 거냐 말 거냐.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 옷을 입고 데모하러 나오셨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우리는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가대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데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조건 욕하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그 5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순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라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나니 그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인들 중에 분명히 횃불 들고 나간 사람 있을걸? 횃불이 아니야, 촛불. 횃불이든 촛불이든. 그럼 로마서 13장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은 그 13장 1장부터 5절까지로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촛불을 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은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게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래서 심지어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 13장 3절 이하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은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래서 양심대로 그 이후에 쭉 보면 세금 낼 거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하고 계세요. 권위 가운데 사실은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죠.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권위와 질서도 있어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는 신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교회의 권위와 권세 외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여러 권위와 질서들이 있어요. 가정이 다 믿지 않을 경우에는 불신 형제나 부모나 자식과 더불어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함께 공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 말씀은 불신 부모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국가 권세 같은 것은 한 국가의 전 국민이 신자인 경우는 없어요. 중세 때 명목상 억지로 강요해서 그런 일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교회가 큰 해를 입었죠. 요즘은 바티칸 시국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죠. 여러 종교가 있고 국민들과 백성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택하여 믿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나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국가의 권세와 질서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세속 질서나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반기독교적인 정치 권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용의 지도를 받는, 마귀의 지도를 받는 그런 정치 권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신다. 오늘 계시록도 13장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면 이 단어들이 전부 보면 계시록 13장의 단어들이 자세히 보면 전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권세마저도 누가 허락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권위와 질서라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권세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원래 이 권세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권세가 있는 게 낫습니까? 아예 권세가 없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낫습니까? 무정부 상태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되죠. 지금 시리아나 무정부 상태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를 보면 베네수엘라나 어떻습니까? 악당이라도 권세가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권세는 근본적으로 그 아무리 악당적인 본질을 가진 권세라도 표면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표면적인 선은 장려하고 표면적인 악을 제어해요. 북한의 김정은도 살인해라, 마음껏 살인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마음껏 살인하지만 자기 국민들한테는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요. 주체사상 읽어보면 놀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주체사상은요, 성경 그대로예요. 놀라워요. 주체사상은요, 예수님 딱 뺀 성경이에요. 그 가르침이요, 성경의 수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주체사상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체사상을 읽은 사람들,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체사상에 혹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판박이에요. 아니, 자기는 마음껏 살인하고 자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고사포로 쏴 죽이면서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 성경을 가르쳐요. 그 놀랍죠? 권력의 기본적인 모습, 하나님이 권세에게 맡기신 근본적인 모습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권세에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와 권위와 공권력은 선한 자를 포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처벌함으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잘못되어서 국가 질서와 권위 자체가 타락하여서 악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원칙상 실체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은 국가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죠. 국가가 선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친 그 학생 중에 미대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미술 학원을 했어요. 그 학원을 해가지고 세금을 신고하러 간 거예요, 세무서에. 그 신고했더니, 그 홍대 입구에 이제 학원을 하는데, 신고하러 갔더니 세무서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냐니까, 다른 홍대에 있는 모든 미술 학원은 그 정직하게 신고 안 하고 깎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신고 액수가 이 세무서 직원이 아예 이거 못 받겠다고
이거 가서 조정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신고하는데 왜 못 받냐? 그랬더니 이렇게 신고하면 다른 학원 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는데도 안 받으니까 신고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가서 했대. 보다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세금은 가짜로 신고할 것을 뭐라 그래? 아예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세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금을 그냥 신고하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이제 불합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불합리도. 선을 추구하지만 그런 불합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 선을 추구하는 권위 자체가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그런 불합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이 원칙이고 누구나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은, 권위와 질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걸 거스리면 누구를 부정하고 거스리는 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스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악한 일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물론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부모도 있대. 그래서 동업하자고, 자녀하고. 야, 참 대단한 부모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자기는 소매치기 해도 자녀는 죄짓지 말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그죠? 정당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선을 권장하죠. 국가도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죠. 불완전한 가운데 선을 장려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시겠다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는 이런 권력과 질서와 권위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권위를 정말로 악용할 수 있어요. 아주 뒤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권력과 질서와 권위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데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신 다양한 관계와 질서의 정당성과 이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악용되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정부가 이렇게 악을 행하라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신자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네? 순종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먼저 정부가 배신한 거죠. 그죠? 정부의 원래 원칙은 뭐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건데, 그게 뒤바뀌어져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제어한다면 누가 먼저 책임과 권위를 저버린 거예요? 정부가 저버린 거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악한 명령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명령일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죠? 이상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일대 교수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얘기를 읽어보니까 아주 명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예일대 교수인 월터 스토프가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제어하고 정의를 북돋을 목적으로 대중을 통치하도록 정부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정부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다. 하지만 정부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로 보응할 목적으로 대중들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정부에게 명하신다고 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악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정부가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정부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밖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 부여는 국가 자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확장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정부가 자기 입장에서 악한 의도로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명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 선을 제어하고 악을 행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선을 제어하고 악을 행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 자신이 악의 주체가 되도록 허용하면서 악을 행하는 개인들에게 분노로 보응하라고 하나님이 정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 정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정부가 단호히 거절할 경우 신자들은 정부의 전복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단호하죠? 네. 그러나 신자가 직접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통은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 왕을 보좌하는 귀족들에게 폭동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국회에 있죠. 국회에서 폭동을 일으킬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폭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뭘 하면 돼요? 예? 뭘 했어요, 이번에? 탄핵을 했죠. 탄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촛불을 둘 수도 있겠죠. 우리 신자들이 그걸 반대해서.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그 바탕이 없이 그냥 가서 막 촛불 들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을 익히 알면서, 이거 13장하고 이거 부딪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지 않고 행하면 다 죄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이 13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는 선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바로 그 권위라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만일 악을 장려하고 선을 제어하는 정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권고해야 되고 그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 권고해야 되고 권고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신자들은 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3장을 이해할 때 그 핵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는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그 보수 교단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권세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일대 교수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의 해석을 따른다면 처음부터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그 뭡니까? 그 로마의 그 네로가 처음 5년 동안은 굉장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뒤집어져서 엄청난 악을 행하죠. 최고의 악을 행하죠, 네로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 네로가 선정을 베풀 때 쓴 거라는 거예요. 그 만일 네로가 그 이후에 악행을 행하는 거 봤으면 이렇게 절대로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정부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을 따를 때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내신 정부라는 거죠. 물론, 은밀한 섭리 가운데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악한 권세도 하나님 허락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권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은밀한 섭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엄밀한 섭리 가운데 악한 권세도 세우시니까 그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세운 거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해야죠. 민주 시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거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함부로 내가 보기에 이번 대통령은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 저거 탄핵해버리자. 우리 이익과 우리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죠? 저건 악당이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죠.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악당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하다. 적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지만 원칙은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죠. 그죠?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로 세운 뜻을 잘 헤아려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어떤 악당이라도 악한 정부라도 신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의 가장 주된 뜻은 정부는 선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세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늦춰지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더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의 그 본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항상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항상 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석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셨습니다. 지연이 동생인데 지금 한 5주 정도 됐는데 그 지연이 엄마가 나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데 다른 젊은 사모보다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가정이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이 엄마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보는 일이 다가오고 또 지금 그 학교 그 수시로 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지금 네 사람이 있고 또 저 온성이도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캐나다에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자녀들의 마음과 또 지혜를 주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